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사역은 그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안드레와 빌립을 부르셨고요. 안드레는 그 형제 시몬을 예수님에게 데려오고,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라고도 불리우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을 통해서 전도된 예수님께 나온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또 그 부르심에는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실 때에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라는 그런 초청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를 따르라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문맥상에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초청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맥락상에서는 예수님과 같이 갈릴리로 돌아가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의 그 본문을 맥락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이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계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건너편 베다니에 계시다가 이제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시죠. 이 안드레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첫 제자인데 이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런 첫 번째 제자들이 되었던 거죠. 거기서 처음 제자가 된 이들이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빌립과 같은 사람,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인 시몬 같은 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에 빌립을 부르시면서 함께 갈릴리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인과 동시에 또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곳, 예수님이 지금 이 요단강 저편의 베세다에서 저 원래 계시던 곳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같이 동행하자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빌립이 안드레 그리고 시몬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는 부름을 받은 것이며 부름을 받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그곳이 벳세다든 그곳이 갈릴리든 그곳이 저 사마리아든 예루살렘이든 함께 동행하는 이가 바로 제자이며, 제자로 부름받는 그 의미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와 결단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이 부름과 동행을 한순간 결정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는 것이 한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빌립의 반응은 어떠했는지가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45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이어지는 빌립의 반응은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겠죠.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여기 우리는 빌립과 안드레와 또 시몬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우리가 만났으니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기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고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요즘 말로 하면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동시에 전도하는 것,
또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전도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자의 부름에는 언제나 주님과의 동행과 그리고 주님과의 전도가 주님을 전도하는 것이 같이 수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문맥상을 보면 하루도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부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제자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건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큰 일들 여러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직감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한 말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분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분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참 신비하게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했지만, 이제 막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 대단한 것이 아니었겠지만은 즉시로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모세와 선지자가 전한 바로 그분, 메시아이신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출신의 요셉의 아들 예수이다 라고 전도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복음서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러했고요.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수가성에 그 사마리아의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낮에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여러분 전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누구나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즉시로 그 주님을 전도할 수 있는 은혜와 자격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중에 박용무 목사라고 있습니다. 신내동의 대광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유년 시절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던 어느 날,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나 됐을까요? 어느 날 주일을 마치고 월요일날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어제 주일날 하나님을 배웠어. 별로들 안 놀라시네요. 맨날 보시는지 모르시겠지만은,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악한 친구 중에는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또 생각했겠죠. 웃기시네. 근데 이 친구가 뭘 보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예배 드리는데 앞에서 강단에서 목사님 뒤에서 이렇게 막 후광이 이렇게 아우라가 이렇게 막 나오는 것을 막 느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모습이 하나님 같아서 다음 날 학교에 가서 그 어린 친구가 자기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좀 과장되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는 좀 위험스러운 게 있어요. 아무나 보고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아마 이제 그때 그 담임 목사님 머리가 좀 벗겨지셨나 봐요. 벗겨지셔가지고 이렇게 강단에 조명이 비치니까 빛이 이렇게 화차화차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후광인 줄 알고 그렇게 가서 어린 나이에 하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 어린 아이지만, 물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고백하게 되어지니, 가서 그 어린 말로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라고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영악한 친구들은 웃기고 앉아있네,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외침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린이들이요 교회를 찾고 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그래서 일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저에게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구 빌립에게 전도함을 받은 나다나엘이 보였던 첫 반응은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46절에 나와 있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자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보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와서 보라, 이 두 마디는요 전도의 용어예요. 나를 따라와라. 믿기지 않아? 나를 와서 봐. 이게 전도의 용어라는 거예요.
먼저 이 나사렛에 대한 이 친구 나다나엘의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함께 예수 믿자고 할 때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반응들을 다 한 번씩은 겪어보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기독교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 조그만 녹음교회 가서 무슨 좋은 것이 있겠냐? 가려면 저기 큰 교회 주차장도 잘 돼 있고 카페도 있고 헌금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요즘에 막 이렇게 막 신용카드로도 헌금한다면서요. 큰 교회들 가면은 그런 데 갈 것이지 저기 조그만 데 불편하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헌금 드리는데 꼭 현찰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교회에 가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분이 또 만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다나엘의 응답은요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겪는 것처럼요 전도에 대한 막연하지만 그러나 참 무시하는 그런 부정적인 응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나사렛이라는 곳이요 나다나엘이 볼 때 그렇게 좀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좀 무시하고 좀 깔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냐라는 거였습니다. 나사렛은요 이방의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에 속한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의 문화와 종교가 유대의 문화와 종교와 혼합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곳이고요 경건하지 못한 곳입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누구더라 하면은 또 솔깃할 수 있을 텐데 나사렛이라고 하니까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의 어떤 선지자도 나사렛이 메시아가 올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사렛 또한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다나엘이 이런 날선 반응을 보인 것, 좀 이렇게 좀 무시하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은 바로 이 이유가 더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갈릴리 벳세다가 나다나엘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고향이 다 어디냐? 갈릴리 출신인데 전부 다 벳세다 출신이에요. 안드레 그리고 형제인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리고 이 빌립이 모두 다 갈릴리 벳세다 출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릴리 벳세다가 어디냐면은요 나사렛하고 같은 동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갈릴리 벳세다나 갈릴리 나사렛이나 똑같이 갈릴리에 있는 옆 동네라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둔촌 여기가 2동인가요? 2동이죠. 그리고 저기 이제 아파트가 이제 1동이고 둔촌 2동에 살고 있는데 암사동이나 둔촌동 사이 정도 되는 거예요. 암사동이나 고덕동 사이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암사동이 꽤 멀어요. 저 강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고덕동이 그래도 꽤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고덕까지 가려고 그러면 또 한참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똑같이 강동구에 사는 거잖아요. 같은 동네 사는 거란 말이에요. 갈릴리 벳세다나 제자들의 고향인 벳세다나 예수님이 나고 자란 나사렛이나 여러분 그런 의미인 거예요. 같은 본향, 같은 동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벳세다와 나사렛은 오랜 세월 동안 빌립이 나다나엘이 생활해 오고 익숙한 곳 잘 아는 동네, 자기 동네 옆 동네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 메시아가 계시다면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 동네 잘 아는데 거기 무슨 선한 게 있어. 내가 그 동네 사람들 다 일일이 다 아는데 그 동네 처자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알고 그 동네 어르신들이 누군지도 알고 그 동네 장로님들이 누군지도 알고 랍비 이름도 다 아는데 내가 예수란 이름 처음 들어본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설마 그런 곳에 주님이 계실까? 설마 그런 곳에 그리스도가 오실까? 하는 편견, 선입견이 자기의 익숙함과 경험을 통하여서 크게 작동을 했던 거예요. 빌립의 전도함을 듣고 예수님을 찾는데 방해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나다나엘이 이거 이름 되게 헷갈리네요. 당장은 주저하게 만드는 선입견과 편견이고 장애물이에요. 나사렛은 이방 지역이고 종교적 문화적으로 혼탁한 곳이고 경건치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선지자가 말한 곳도 아니고 더구나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아는 곳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장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데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장애물들, 선입견과 편견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우리의 경험과 생각이 그럴 수 있고요. 사고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는
그 편견을 바로 뛰어넘을 때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익숙한 곳에 있는 거예요. 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오래된 작은 교회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분 그런 스스로의 그런 편견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게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작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곳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물론 우리가 낯선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저 땅끝에 가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같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도 정말 그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막 수백 킬로를 끌려와서 그 낯선 곳에서 바벨론 이방 그 우상의 문화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내게 가장 익숙한 곳, 내가 늘 기도하는 그 자리, 내가 늘 예배하는 그 자리,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늘 함께 있었던 그곳, 내가 살아온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면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그 은혜가 언제나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핸델의 동화 중에 그 파랑새라고 하는 그 동화가 있잖아요. 그 어린 두 남매가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를 찾아 집을 나서지 않습니까? 파랑새를 찾아 돌아오기 위해. 그런데 여러분 그 파랑새가 여러분 동화 이야기를 다 아시겠지만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랜 시간 먼 곳을 찾아다니면서 찾았지만 파랑새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 거기 있잖아요. 자기 집에 파랑새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한 내 삶의 자리에,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교회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비록 작고 또 초라하고 불품해 보이는, 없어 보이는, 힘없어 보이는 우리의 교회지만 이곳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익숙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큰 은혜와 큰 일을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와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전도의 말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와서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전도의 말들은 굉장히 심플하고 분명합니다. 그렇죠? 군더더기가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고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라, 와서 보라 말씀하는 것으로 전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드레를 부르실 때 39절 말씀 보니까 안드레에게 와서 보라고 하십니다. 안드레가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안드레에게 물으시거든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지금 기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와서 보라 하시는 거예요. 나 어디에 있어? 나 둔촌동 426-12번지 진앙도로 148번지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와서 봐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요 이제 친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친구가 자기를 되게 못마땅한 듯이 이렇게 반응이 영 미덥지가 않은 거예요. 반응이 기대한 그 이하인 거예요. 그러자 빌립이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말한 말이 또 똑같이 뭐라고요? 와서 보라는 거였습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럼 네가 와서 한번 봐봐. 네가 예수님을 만나봐 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전도할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기 뭐 좋은 게 있겠어? 거기 가봤자 맨날 그 나무에 그 국 아니겠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실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예수님,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요 교회에서 전도하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외국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내가 불편해가지고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뭐 더 이상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그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만한 실력이나 여러분 그만한 우리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와서 보라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와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임을 나다나엘과 같이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와서 보라는 전도의 한마디는요, 그래서 우리의 부담감을 상당 부분 해소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전도하기 위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여러분 그러한 열심과 부담이 같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더 자세하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정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인도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많은 정말 이 지식을 이렇게 또 이야기해야 될까? 얼마나 더 자세히 말할 수 있을까? 아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가 다 설명해 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복음이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오늘 교회는 와서 보라라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나엘과 같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로 인도되어지는 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보여줄 수 있는 거 뭘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의 예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좋은 시설이나 예배 분위기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모임과 예배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글로 다 할 수 없고 말로 다 할 수 없고 어떠한 노래로도 그림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을 예배 가운데 교회와 함께 느끼게 되므로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임과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을 이제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나타내어 주는 것, 와서 보라 했으니까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모임이고 예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은 이들이 바로 이 교회의 모임과 우리를 보고요, 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지역에요, 저 둔촌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는 하나님을 찾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새로 이사 와서 교회를 찾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택할 때, 교회에 이제 한 식구가 되어지고 같이 믿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어디서 결정적으로 이 교회에 내가 성도가 되어야겠다, 여기에 내가 등록해야겠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하겠습니까?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예배의 분위기를 보고요, 우리 같이 모이는 예배에 주님이 계신가 아닌가를 보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참 은혜로웠고 평안했고 좋았다라는 것이요, 이루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요, 등록의 마음을 먹을 때, 예수 믿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요, 그 교회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다 너무너무 중요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도 중요하죠. 오늘 주의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안식과 쉼과 생명을 누려야 하니까요.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전도의 역사 또한 나타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못한다면은 오늘 함께 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진실되게 가식 없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나의 은혜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함께 구원받을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예배드릴 때 우리가 진실되게,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희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곳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함께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한 대로 쉼과 은혜를 누릴 것이고, 와서 보라고 하신 주님의 이 전도의 말씀처럼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은혜를 보고 이루다 말할 수 없고 말로 다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이요, 의심스럽지만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기 친구를 따라서 와서 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거짓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깜짝 놀라죠.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뭘 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거는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며 대답합니다.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어지길 바라는 그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당신은 우리의 임금입니다 라는 고백이 드러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 두 가지 고백,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드러나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비롭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왔을 때만 해도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냐 라고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에이, 또 뭐 친구가 얘기하니까 그냥 아무런 기대 없이 예수님을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한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을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자신의 임금으로, 왕으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이 신비한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언제나 섬광과 같이 찰나와 같은 순간에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늘 주님과 만남과 그 주님의 신비한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예배, 모든 주님과의 만남을 귀히 여기고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 성도는요 예배의 모든 자리, 주의 날 예배의 모든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나다나엘이 주님으로부터 이 놀랍고 신비한, 정말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다 입으로 말할 수 없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언제 부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권세를 맛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이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0절과 5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믿음을 가지는 것은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큰 일입니다.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구원의 은혜의 그 길에 또 출발점에 섰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부터는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큰 일이지만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따라서 그 큰 은혜와 기적을 맛보고 내가 직접 그 큰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더 큰 일들, 더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다나엘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후에 주님을 따라 나서면서 더 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놀라운 신비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그 낫지 못하던 그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보게 되어지고요. 예수님께로 무수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기적을 또한 보게 되어지고, 마침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이런 놀랍고 놀라운 큰일, 그 영광을 다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의 일들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되는 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일들,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 믿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함께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동행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가 되어준 것을 참 감사하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꿈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또 오르락 내리락 그 사닥다리를 하는 것을 그때에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신비한 꿈들을 보여주시고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큰일, 그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 큰일임을 저는 어렴풋이나마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어떤 큰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큰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요, 그 큰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큰일에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함께 참여하고 동행하여서 그 큰일을 함께 주와 함께 이루어가는 놀라운 기적, 여러분, 이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직접 와서 보게 되어지는 나다나엘과 같은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과 또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을 보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놀랍고 큰 일이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그때마다 때마다 시마다 강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큰 일이 여러분의 삶에 영광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져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길, 또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